유한하면 독생자 예수와 함께 우리 아메리카노라 홀스 스테이트 파크 뷰티풀 교회 야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지 않네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없는 신 여전한데 나의 주 나의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모든 날 생명 오신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과 삶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은 신 어려운데 하나님의 주를 알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꿈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대전에 나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함께 공동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우리 다 성경이 있으시니까 한 목소리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절 읽고 이렇게 할까요?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나 참 날씨도 좋고 또 우리 목사님 좋은 장소를 이렇게 구해주셔서 아주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왔을 때는 그냥 노방에서 드렸었거든요. 계단에서. 근데 오늘은 이렇게 다 시알타도 있고 너무나 좋고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을 보니까 다 저기 맛있는 고기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더욱더 맛있는 양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맛이 있으면 맛있게 드시고 맛이 없더라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또 나온 대한민국 조국은 최순실이라는 여자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도 발표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지요. 도널드 트럼프의 연일되는 그 입방정 때문에 미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든 막 흔들리고 어지럽고 정신없는 이런 것은 세상의 마귀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은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 모든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골로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누구한테 듣게 되냐면 골로새서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에바브로라는 목사님으로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소식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듣고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7절과 9절에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로한테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 상황이 너무나 어지럽고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유행을 하고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영의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고 이 사람들은 영의 지식이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영은 아주 뛰어난 뛰어난 것인데 육체는 하등한 신이 조금 월등한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는 그냥 죽어서 썩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은 예수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데 육체는 그냥 없어진다. 부활이 없다. 이런 사상을 퍼뜨리면서 막 급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흔들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의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행할 때 흔들리는 믿음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제시를 해주는데 제가 한 3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에 채워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떠한 그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적극적인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원수를 왜 사랑해라 그러지만 사람들이 먼저 용서하는 데 급급하잖아요. 그렇지만 용서는 소극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원수를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적극적인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된다. 자기도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는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웠다가 아니죠. 계속 앞으로 자기가 채우겠다는 그런 고백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을 언뜻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신 것이 뭔가 충분하지 않은가, 뭔가 부족하여서 또 남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본문 읽으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남은 근환이 뭐가 됐든 남았든지 안 남았든지 고기만 먹으면 근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복음이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신 후에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다가오는 고난들, 핍박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된 사상하고 자꾸 논쟁하고 버리지 말고 지금 흔들리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십시오. 내 육체에 채우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나한테 닥쳐올 때 내 육체에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한 첫 번째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를 합니다. 이런 공모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파리 다메섹 도성을 피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강주리에 사도 바울을 담아서 피신을 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밤에 야밤 도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야밤 도주할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나음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내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예요. 아멘. 만약에 이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그리스도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실패자의 성경을 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결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영광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소망이 바로 뭐예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마어마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막 큰 영화관에 나오면 막 개봉 박두하면서 예고편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예고편이 쏟아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갑자기 그냥 구약의 초기에 깜짝 등장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미리 예고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을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한 목회자입니다. 너희들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음성으로 또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신 내용은 뭐냐면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그리고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오실 예수님을 계속 예언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영광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영광의 소망.
우리가 영광 많이 얘기하는데 영광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뭐라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쉽지는 않은데 엄청나고 좋은 것이에요. 영광은. 영광의 금메달, 올림픽 나가면 영광의 금메달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건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받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기 좀 덜 먹어도 아니면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사람 사이에 조금 띠긋띠긋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싸운다 그래서, 내가 좀 다툰다 그래서, 내가 좀 설교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사도 바울은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참 얼마나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는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메마르고 강팍해져 있던 심령들이 복음이 전해지자 물된 동산같이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놀라운 평강으로 바뀌는 이러한 경험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증인들이에요. 그런 풍성한 복음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그 소망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 아멘. 그냥 수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흔들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가 지금 예배 이제 대상인데, 그거 하고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그런 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갔던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으면, 나를 흔들리게 했던 일들이 있으면 다 이 아미콜라에다가 그냥 싹 던져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이 인간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다음 달이면 죽는다.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참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는데 그걸 못 벌었을까? 그걸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음 달에 죽는데? 물질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시간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어떤 선한 일들을 내가 과연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잠시 후면 만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시간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잠시 후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로.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육체 종말을 마치면 이제 진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시장한 말기 성도를 받고 요만큼만 해도 멀쩡했었어요. 근데 여러 방학 때 시장암이 발견됐는데 검사를 보니까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 12월달까지 막 못 산다 병원에 갔는데 한번에 이 친구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만나면 복음을 얘기한대요. 복음을 그렇게 얘기만 해요. 자기가 겪었던 복음을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한테 찾아와. 그래서 한 2주 전에 교회 헌금 특송으로 이 친구가 특송을 하는 모습을 다른 친구와 한 사람이 비디오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음식을 먹지 못해서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재주도 많아요. 운동도 너무 잘하고 이번에 특송하는 거 저 처음 들었는데 특송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말랐어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얼굴이 바짝 말랐고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찬양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힘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교회도 섬기고 사역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일 때 채우리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리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리라. 이 세 가지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시간 유의하게 마음껏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